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 다 이제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겪었던 감정과 또 묵상했던 것들,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받았던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되었던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간증 가운데에서 이 해당 주제들로 묵상했던 부분들을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쭉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계 종사자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생애 주기별 어떤 단계,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애 주기별 단계가 각 시즌마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뭐 초등학교도 잘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단계가 이제 임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매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어, 이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항상 그 창세기 1장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그런 분별을 받고 또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저희도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부담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도 오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좀 어지럽게 하기도 했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결혼하게 되면 다들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신혼생활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도 우린 아직 젊으니까, 아직 30대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30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린 한 가지 답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쏟고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가정으로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한 가정으로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제 결론이 나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자, 우리 함께 진행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자매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자매와 함께 준비를 해나갔죠. 근데 그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고 진료도 이제 받아보고 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계획을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진행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없겠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서 뭐랄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어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기쁜 마음으로 공든탑을 쌓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어떤 반감이라든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상실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계획과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그 일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혹은 어떤 나의 생각이 거부당했다는 그러한 상황이 임하게 되면서 저와 자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각자가 여러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참 마음을 울리게 하고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들과 좋은 글귀들 그리고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참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가르치시는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거 좋은 말이지, 이거 좋은 교훈이지 이렇게 듣다가 내가 그 상황과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과 비슷한 경험 혹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상황과 그 인물이 겪고 있던 감정과 그 이야기들에 순간적으로 몰입이 되고 마음이 동화되더라고요. 저는 욥기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욥기서를 읽은 시점은 사실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욥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읽고 보니 이 욥도 비슷한 내가 이 욥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욥기와 함께 저의 간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제 안에 생겨난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끊임없이 던졌고 또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헌신이잖아요. 여기 다 자녀를 키워보시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온전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헌신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러한 뜻에 따라 내가 이 일을 계획했는데 이 일이 막혀버린다?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좋은 뜻에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이러한 억울한 감정이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저는 점점 그 감정에 제 자신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 감정에 제 자신을 맡겨버리니까 점점 제 안에 평안은 잃어가고 제 안에 분노와 불평, 불만만이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이 분노의 화살이 타인에게까지 향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일부러 뭐 안 좋은 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 아니, 나는 뭐 그래도 나름 그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청년회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인천 CBF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굳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점점 빠져들고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갇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성경에 나오는 욥과 욥의 생각과 그 행동을 점점 닮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욥기를 다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42장까지 있는데 그 거의 1장부터 31장까지 그 욥과 세 친구들의 계속 대화, 그 반론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딱 끝나고 나서 함께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질책하고 꾸짖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욥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욥기 32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욥기 32장 8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대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기 3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기 34장 5절부터 9절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변론, 그 과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언제 지나가는 고아들을, 그 불쌍한 과부들을 외면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거든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 공의로우시다 하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감정들이 점차 저 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점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욥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욥이 욥의 그 상황을, 그 어떤 삶을 살아왔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사탄의 앞에서 그 욥을 칭찬하시고 온전하다, 아니 그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욥이 살아왔던 삶은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왔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욥은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 욥은 이 상황, 적어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얘네들은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얘네들은 나보다 못났는데 왜 이 정도까지 잘 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처한 상황들을 판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욥의 삶은 신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욥이 한 일들은 거짓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크나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충분히 상실에 빠질 수도 있고 허탈감이 올 수도 있고 억울한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고 분노가 생겨날 수 있고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가 욥을 꾸짖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후도 그렇고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잘못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욥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직접 비슷한 감정에 빠져보니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고, 사실 욥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만했던 발언들을 내뱉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욥의 친구들이었다면, 만약에 저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께서 제 곁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궁금한데요. 욥의 친구들은 그 세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와, 얘네들 친구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그 가족들을 다 잃고 그 큰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인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처단하신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그 욥한테는 가혹하고 참혹한 이야기였을지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 읽어보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뭐랄까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연히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 악을 멸시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욥을 정죄하는 것밖에 그런 그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오히려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엘리후가 욥을 꾸짖으면서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도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또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면서 그들이 능히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이 엘리후가 그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참 사람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살면서 무지 중에 범죄를 한 것이 있었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아무 이유 없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처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인가? 라고 저희들 가운데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찾는 게 그냥 문제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정죄의 대상은 항상 죄인들이죠. 그리고 정죄의 과정,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너희들 무죄다, 유죄다 이게 결정되기 그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죄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죄인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꾸 저희들 가운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좀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정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며칠을 살아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자꾸 이게 두려움에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칠까? 내가 언제 넘어질까? 내가 언제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을 욥기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인상 깊게 들어왔던 구절들이 38장의 뭐 41절이나 39장 1, 2절, 5절, 6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 1, 2절. 산 염소 새끼가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때인지 네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5절 6절에도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꼈던 게 생명을 기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뭐 만물, 뭐 번개가 다니는 길이 어딘지 너가 아느냐, 바다 깊이 들어가 보았느냐, 이런 것들은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 생명,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염소,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가 어느 때인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언제 낳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 짐승, 이 세상의 어떠한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33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것 또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욥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을 엘리후가 하게 됩니다. 근데 3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혹은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 어디에나 선포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욥과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계속 이제 생겨나니 참 마음이 너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더라고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씀 전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길로 빠져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꿈에나 환상에까지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24시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일부러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자꾸 외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만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서 저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죠. 지금 같이 자매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이 모임에 나와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함으로 참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을 또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직장생활 혹은 대학생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그런 하나님을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들이 참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참 말씀 구절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정의 그래프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점점 올라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어떤 격변하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조금 이제 잦아들고, 이러한 소용돌이가 좀 잦아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최근 한 신앙서적에서 읽은 글귀들이 이제 떠올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신앙서적 안에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흔히 우리들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혹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순조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하나님의 복받은 삶이라는 그 개념이 일종의 보상의 개념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내가 건강하고 가족들도 다 있고 뭐 결혼도 제때 하고
뭐 자녀도 제때 낳고 뭐 이러한 삶들이 복받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약 시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욥기에서도 욥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보다 더 뭐 몇 배 이상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그러할까요? 이렇게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겪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삶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마주하게 됐을 때 더 깊은 상실에 빠지게 되죠. 억울함과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참 생각을 해보다가, 아까 예배 시간에도 언급이 되었던 형제님께서 언급해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의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오케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앞으로 너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고 네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고 무조건 성공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병들지 않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가 크게 성공하여서 세상에 너의 이름을 떨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고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이기 때문에 너의 그 무거운 깊은 멍에를 내려두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지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그리고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감정과 어떤 영적인 그 충동과 이런 육신적인 충동들이 다 잠재워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렇게 억울해했고, 나는 왜 그렇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를 냈고 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나의 이러한 감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내가 자매와 함께 계획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무산된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 것인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버린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어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계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계획한 것들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그 자녀를 이제 제 품에 안아야지 과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제가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특정한 결과에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상실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배신감이 오게 될 거고 제가 이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과 이러한 생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이 악이 주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오든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얘기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더 실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걷는 작지만 작은 걸음을 걷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복되는 삶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사실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저희 동생도 있지만 누구는 생과 사를 다투는 문제 가운데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들은 본인만 당사자들만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기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의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며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참 되게 짧지만 사실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사실 결정이 된 거는 그 계획대로 결정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는 1월 말 2월 초였고 지금 이제 3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매한테 시간이 남으면 이거 얘기를 할까라고 했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 보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욥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 욥에게 있어서 그 말은 가장 최악의 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불의하시겠느냐? 너가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이러한 정죄들이 너무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지중에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직접 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고백하자면 속으로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이 생각들이 당사자에게는 전혀 어떤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며 그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어떠한 고통이나 염려나 불안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죠.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당면했을 때 억울한 감정, 배신감 이런 것들이 드는 것. 그리고 사실 제가 큰 병을 알아본 적 없지만 만약에 병을 앓게 되면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고통, 그 경험, 그 큰 고통과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서 혹은 그 전에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사정과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알게 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